1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1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함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세상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말이 내 입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2009년 5월달 현재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졸업식 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축사가 너무 감동 깊어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반기문 유엔 총장의 졸업식 축사하면 졸업식 축사의 전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축사를 여러 번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이 있고 깊은 깨달음을 주어서 오늘 이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 소년 시절 배고픔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했던 본인으로서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 제가 다닌 학교는 교실도 지붕도 없이 부서진 건물 잔해만 남아있던 노천 학교였습니다. 당시 저는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 종종 배고픔에 지쳐 울다 잠든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곳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주도하는 유엔이 식량을 제공하고 우리를 지켜주었으며 한국의 제공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 내용을 중략하고요. 마지막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주택 융자금과 차량 활금을 감대에 매달리거나 급급한 모두 똑같아 보이는 빌딩 사무실의 일자리를 찾는 데서 벗어나 의미가 충만한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어떻게 투자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일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미래에 여러분은 이 학교 혹은 다른 대학을 졸업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체가 기립에서 기립박수를 쳤는데 기립박수가 끊어지지가 않았다. 유저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학자 융자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그 다음에 차량의 활금도 갚아야 되고 결혼하기는 주택 융자금 갚아야 되는 하는 그 주관관에서 막 벗어나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막 살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모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어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유엔 땅에 살면서 이민 생활이 녹록지가 않죠. 체크북을 보면 이게 다
간다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30불 남았는데 10불 남았는데 이거 이번 주에 집어넣고 이거 빼면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날짜 계산하고 우편 붙일 때도 요게 3일 만에 들어가면은 결제가 4일 만에 되면 이거 4일 만에 이거 돈이 500불이면 300불이 차지 않으면 이거 방수가 나는데 막 그런 걱정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방수가 날 텐데 이거 제로인데 이거 3불 남았네 5불 남았네. 우리가 그런 데서 급급하다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세상의 유행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탐욕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과 시간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이 편지예요. 감옥에서 썼던 편지예요. 서재에서 편안하게 썼던 편지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발벌 떨면서 굶주림에 너무 힘들게 썼던 편지인데 이 편지는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꽉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1장부터 해나가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갑시다. 복음. 잘 발음하셔야 돼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복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볶음밥도 좋아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교회를 사로잡을 수 있는, 교회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본질이 복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복음에서. 그 다음에요,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리라. 또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의 복음, 은혜.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빌립보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그들을 파헤치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사고 방식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었었던 뿌리 깊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예요. 자주장사 염료장사예요. 염색 옷을 파는 비단장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평민들은 자주장사에 의해서 비단옷, 명색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 자주장사 정도 되면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보따리 장사가 잘 살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어느 주인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신통방통하게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여자는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갖고는 여종의 씨였던 귀신 나감으로 말미암아 적을 못 쳐요. 그래서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우리의 풍습을 해쳤다 하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를 만나요. 감옥에 간수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명접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예수를 명접하고요. 귀신 들린 여종도 예수를 명접하고요. 그 다음에 간수도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의 문이 열려져요. 옥의 문이 열려지니까 탈출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야 스탑, 나 여기 있어, 나 죽지 말아라.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간수 가족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돼요. 하나의 크리스찬이 되고 같은 성도가 되어져요. 이 빌립보 교회를 잘 보세요. 주로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요. 남자가 소수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아주 잘 사는 자주장사 같은 사람부터 아주 찢어지게 못 사는 노예까지 한 교회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간수는 로마 사람이에요. 인종이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재산의 유무 정도가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 다른 게 너무 다르고 많죠. 야, 이렇게 많을까? 결혼하기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면 하면서 뭘 합니까? 야,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철이 든다고 하네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알았어요. 진짜 달라요. 교회에 나오면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요, 교회가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교회예요, 여러분. 해병 동지회, 그러면 여러분 해병대, 평생 해병대는 군 정신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렇죠? 무슨 동창회, 우리 국민학교 동창회, 그러면 그냥 똘똘 뭉쳐, 걸로. 개를 돌면 개는 돈으로 똘똘 뭉칩니다. 근데 교회는 똘똘 뭉칠 게 별로 없어. 그쵸?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복음으로 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처음 만날 때부터 내가 감옥에 있는 그때까지 너희들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하다오니. 여러분, 교회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 접착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유기적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탱해 나왔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복음으로 더 끈끈하게 복음으로 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다르다고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마시고 다르다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거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연결돼서 같이 접착돼서 하나 붙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를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제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교제. 교제는 말이 너무 좋은데 한국에 원조라고 하는 말이 더 붙는 바람에 이상해졌어요. 원조 교제. 이건 참 좋은 얘기예요. 원래는 오리지널 펠로십. 얼마나 좋아. 근데 이상하게 이게 원조 교제가 나왔거든. 교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친교. 이게 헬라 말은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너희들은 믿자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귀지 못한다. 사귄다. friendship.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고린도서 9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는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연보, 헌금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코이노니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끼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먹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질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아주 끈끈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치교시대 가보면 배너를 새로 갖다 붙였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거 알아맞힌 사람 오늘 교회 점심 공짜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친교실에 큰 배너를 멋있게 디자인해서 갖다 붙였어요. 보신 분 아무도 없군요. 와, 맞아요. 공경사님. 오늘 점심 공짜예요, 공사님.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권사님하고 저는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권사님 홍신은 저는 이신데 원래 메이드네임이 홍신은 아니죠, 권사님? 뭐예요? 이신이야. 가족이네. 야, 우연일치도 이럴 수가 있을까? 하여간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살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 예수로 한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우리 복음이라는 얘기를 괜히 많이 듣죠. 저는 우리 이경 집사님 오늘 찬양을 준비하시면서 저는 주일마다 집사님이 준비한 찬양을 보면 막 소름이 끼쳐. 저랑 너무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 오늘 특별히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는 찬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을까? 나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증거했던 복음이 노예에 귀신 들던 노예에게 증거했던 복음이 간증의 복음 증거했던 복음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찬송사 루디아 너 돈 되게 많지? 너 돈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지? 너는 그래도 죄인이야. 로마의 간수 죄인을 보호하고 있던 죄인을 감상했던 로마 간수에게 하는 말이 너도 죄인이야.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감옥을 가꾸고 보호하는 너도 죄인이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단다. 러브 스토리예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단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저주의 형벌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단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 다시 부활하셔서 자리에 재림하셔서 너에게 엄청난 상을 주신대, 명령을 주신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세상 생활할 때에 항상 복음에 부딪혀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었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와 다른 일로 걷는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야. 아, 누군 이렇고 누군 저래요. 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에요.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적은 죄인이 없어.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다시 오셔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면요, 교회는 박살납니다. 겉은 묻지만 속으로는 으르렁으르렁 싸우게 돼요. 우리 뉴비전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보혈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죄인이죠. 최악의 생활합니다. 돼지를 먹는 귀염 열매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요. 돌아갑니다.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얘기를 알아. 내가 아버지를 알아. 그 아버지 어떤 하는 아버지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아버지야.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돌려서 아버지 집으로 막 가는데 저기서 먼저 아버지가 달려와요. 사랑의 랑데리를 합니다. 이제 죄악의 호적 정리가 다 끝나버려요. 새로운 호적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가 자기가 끼던 금 가락지를 끼워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똑같아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복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들이 배달에는 논란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얘기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사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특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특정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건 성도건 뭐 비즈니스라든 집에 하우스 키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우리 생각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식물인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 복음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로서의 강해지는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될 줄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199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중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몇 년에 나왔던 마지막 수업의 강의, 그와 그 쌍벽을 잇는 책인데, 이 모리라는 사람은 대학 교수입니다. 노교수인데 이분이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뭐냐면은 근육이 무기력해지면서 점점 힘들어가는 류게릭이라는 병에 걸린 모리 교수 얘기. 이 모리 교수를 텔레비전에서 우연찮게 그 제자가 발견합니다. 미치라고 하는 제자가 발견하고, 우리 교수님이 살아계시네. 교수님이 아직도 열심히 봉사하시는구나 해서 모리 교수를 찾아요. 모리 교수는 일체를 타고 힘들어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모리교수와 빛이라고 하는 제자와 대화를 하는 내기가 나온 것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지. 제가 98년도에 이걸 읽었는데 그 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 어느 날 이 모리 교수가 자기 동료 교수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을 참석해요.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을 참석하는데 장례식 가니까는 보통 하는 것처럼 많은 친구들과 친족들과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친구, 자기 동료에 대한 찬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훌륭했다고, 잘 가르친 사람이었다고,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하면서 칭찬을 막 하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야, 사람은 죽었는데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칭찬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너무 허탈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 교수가 내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해야 되겠다. 웃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다 편지를 떼어갖고는 맨날 며칠 장례식이 한다. 그러니까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장례식을 하니까 사람들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장례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화도 부르고 목사님 초청에다가 설교도 듣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우리 남편은 무슨 어떤 남편이었고 뭐 지금도 좋아요. 뭐 애들도 그 얘기하고 친구들도 막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그 모리라는 교수님이 삶의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이 대목을 읽을 때 제가 그런 걸 뭘 경험했냐면은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참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멋있어요 라고 하는 칭찬의 말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듣지 않는 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너무 그냥 흉측한 사람이고 음흉한 사람이고 폐역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를 입혀서 그를 당세의 완전한 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입혀줘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만드셨구나. 그걸 보고 감사하고 그걸 보고 찬양하고 그걸 보고 예배드리는 복음으로 살지 않나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쥐가 먹은 뱀하고 쥐가 잘 있는 뱀하고 산골 하다가 우동이 빠졌대요.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건 동화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쥐 먹은 뱀하고 쥐가 멀쩡한 뱀하고 뭐 이렇게 손잡고 막 여기 산보하다가 우동이 펑당 빠져버렸어. 그럼 뱀이 뭐라고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그랬죠. 어떻게 사람 살려 그러지 않고 몸살하는 거. 뱀 살려, 뱀 살려, 뱀 살려, 뱀 살려. 평상시부터 이 뱀이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주위의 동물들이 이렇게 찾아가고는 잘 됐네, 땅굴 온다, 넌 죽었다, 아이 잘 됐다, 야유를 하고 비난을 하고 조소를 하는데 쥐가 멀쩡한 뱀이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기가 먹은 뱀은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기가 멀쩡한 뱀은 그거 다 들은 거야. 너 죽는다, 그거 잘 됐다, 조소와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기가 죽어서 죽어버리고, 기가 먹은 뱀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너 살아날 수 있어, 잘했어, 그래 도와줄게, 막 격려하는 얘기를 듣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이런 우리를 살리는 얘기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얘기는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책임지고 알파와 오메가 대신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강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배웠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메시지 4가지를 배웠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여러분 종말 시대의 마지막 축복의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받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경제적으로 나중에 판단될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끝나는데 바로 20절에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바라가타 아멘. 그렇죠? 예수님 복음의 원현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지막 종말 시대의 성도들, 이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초대기에 있었던 많은 순교와 많은 아름다운 죽음의 역사가 그래서 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지,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아, 예수님 곧 오신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이걸 통해서 교회가 강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고추가 맵다고 진짜 맵고 강하고 진짜 멋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매일매일 만나셔야 돼요. 말씀 매일 드셔야 돼요. 말씀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우리 입술에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하느님의 어린 양 십자가 보혈의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아없는 멋있는 교회 성도가 될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모이는 구역 모임의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차를 타고 드라이브가 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